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려줘입니다. 들려줘. 네, 들려줘. 네, 뭐를 들려달라는 걸까요?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예,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아테네? 예, 아테네가 뭐예요? 그리스? 예, 그리스의 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의 수도? 자, 그 아테네 하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아테네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다 알아요? 네.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이잖아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들이 다 있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이 이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우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돌로 만든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했어요. 으아,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막 그리스 막 로마 지역 여러 지역에 막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곳곳마다 자기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어요. 토론을 벌여서 거기에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그리고 또 광장에 가서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를 가지고 토론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토론했을까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왜 우상을 섬기냐고? 너네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왜 섬겨?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광장에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죠.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그런 명문대생들인 거예요. 최고의 세계 최고의 학교가 무슨 학교가 있죠? 서울대가 세계 최고의 학교인가요? 미국의 무슨 하버드 대학교 또 없어? 외국어 대학교? 자, 옥스퍼드 그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자, 이렇게 네, 자, 우리 친구들 외국에 있는 대학교 하버드랑 옥스퍼드 대학교 또 뭐 있죠? 몰라 이제? 예, 하여튼 이게 최고 두 개 유명한가 봐요. 자, 이 두 개 학교 하여튼 세계 최고의 그런 학교, 이 바로 그런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자, 바울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 이 사람들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 얘기가 뭔가 있어.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어떤 자신감이 좀 내가 더 들어봐야겠어. 그래서 이 바울한테 야,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 도시를 보니까 아주 우상들이 많더라고요. 신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신 중에 어떤 알지 못하는 신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당신들 알지 못하는 신 뭔지 알아요? 누구신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아까 예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막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들을 존중해주면서 더 좋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이 만든 돌멩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없지. 당연히 없지.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면 엄청 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만든 그 돌멩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아, 불가능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아테네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테네에 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막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신화 보면은 막 신들이 좀 되게 까칠하고 열받게 하면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래요. 신들이 착한 신들이 아니에요. 나쁜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벌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뭐 빼먹고 한 신을 한 신을 안 섬긴 거 아닐까? 그래서 만든 게 이름을 모르는 그 신, 이렇게 섬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절대자에 대한 갈망.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은 그 신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 신을 알고 신을 내가 섬기기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그 신에 대한 그 경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죠. 뭐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담배를 핀다던가, 아니면 미친 듯이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그 부분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울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막 일이 힘들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돈 되게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게 짜증내면서 기분 안 좋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목적 없이 아무 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자신감, 여러분들의 그 말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서 바울이 그 전하는 신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막 엄청 분노했어요. 그 분노를 사람들한테 쏟아내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 친구가 막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막 미친 듯이 막 게임을 해요. 이 친구에게 야, 그 게임 잘못된 거야.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열받고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겠죠. 하지만 야, 그래? 너 그 게임 좋아하는구나. 근데 야, 너를 한번 돌아봐봐. 너 막 맨날 미친 듯이 게임하는데 뭐가 남아? 남는 거 없지? 아이템 남아? 아이템 그 게임 폐지되면 그 아이템 다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전달 방법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신이 없어. 신은 없어. 내가 신이야. 막 이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나를 믿어. 막 이런 친구들 있나요? 예. 요즘에 그런 친구도 없죠.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다만, 사람은 사랑해줄 존재인 거예요. 사랑해줄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라는 말이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자, 그리고 신이 없다고 하는 애들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생겼는데? 조그만한 세포가 막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막 사람 짠 된 건가? 자, 여러분, 자, 제가 이 마이크를 다 분해해서 어떤 박스에 넣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은 이 마이크가 자동으로 탁 조립이 될까요? 1시간 정도 흔들면 될까요? 그럼 하루 종일 막 흔들면 될까요? 그럼 10년 막 흔들면 되지 않을까? 10년 정도 했는데? 안 되겠죠? 그러면 100년, 1000년 될까요? 막 미친 듯이 흔들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 마이크 다 분해해가지고 박스에 넣고 막 흔들면 조립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직도 진화론 배우나요? 이제 안 배워요? 배워요? 아직 안 배웠다고? 여러분, 진화론의 그 시작이 뭐냐면, 지구가 막 이렇게 막 이제 온도가 변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그마한 세포가 생겼다고. 세포가 생겨서 그게 막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개구리처럼 돼가지고 땅에 올라가갖고 육지 동물이 되고, 그리고 그게 새가 됐다. 막 새도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세포는 어떻게 만들 거냐고.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박스 흔들면 마이크 조립돼요? 안 되죠. 예, 이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세포가 만들어질까? 막 연구를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에 이 세포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포를 만들어도 문제야. 뭐냐면 인위적으로 다 조작을 해서 이 세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진화론은 지금 사실은 진화론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화론은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네오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포켓몬스터 알아요? 네. 자, 피카츄가 라이츄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죠? 근데 피카츄가 나옹이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같은 종류에서 이렇게 조금 진화해서 조금 바뀌는 건 돼요. 환경 때문에. 근데, 피카츄가 고양이로 막 되고, 막 피카츄 꼬부기로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오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잘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혜롭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듣고 따라오는 애들을 데리고 셀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주어졌나요? 10명에게 간증하라는 것? 주어진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다 안 됐어요? 네. 엔카운터 갔다 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각 셀의 리더분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10명에게 간증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이 반응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적어도 1-2명은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서 셀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10명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좋겠죠. 근데 그 10명 중에 반응이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서 셀을 오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이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리고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인 친구들을 데리고 셀을 오픈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설교가 짧아서 좋죠. 네, 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쟤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쟤는 안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안 전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 중에 반응이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셀을 오픈하는, 그래서 모두 리더가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